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반짝인다고 보석은 아니다. 무슨 뜻입니까? 반짝반짝 보석같이 보이지만은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는 말씀이죠. 진짜 보석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이라고 다 같은 복은 아니다. 복에도 가짜 복이 있고 진짜 복이 있습니다. 이 둘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을 누려야 됩니다. 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들을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구원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축복이 우리 가슴 속에 강물처럼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짜가 판을 칩니다. 여러분, 찰리 채플린이라는 코미디언을 아시죠? 뛰어난 코미디언 아닙니까? 이분이 한 번은 여행을 하는데 한 마을을 지나는데 그 마을에 이 포스터가 붙여져 있었어요.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가 열리는 거예요. 이분이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 포스터를 보고 본인이 직접 참가를 한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거기에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찰리 채플린이 거기에서 참석했는데 몇 등 했는 줄 아세요? 진짜 이야기입니다. 3등 했대요. 3등. 진짜가 참여했는데 3등 한 거예요. 가짜가 더 진짜 같은 사람이 두 사람이나 더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이 보이는 시대입니다. 복음에도 여러분 가짜 복음, 짝퉁 복음이 있고 축복에도 가짜 축복, 짝퉁 축복이 있습니다. 참 저는 믿음의 가족들이 이 가짜 복음, 짝퉁 복음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 유사 복음, 사이비 복음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얼마나 참 그 마음에 갈급해서 그렇게 했는가 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저렇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이 어떤 복을 누리기를 원하실까요? 진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진짜 복,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진짜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맞으면 진짜예요. 영원한 복은 이 땅에서의 기쁨과 감사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감사가 됩니다. 오늘만 기쁨이고 내일은 고통이 아니에요. 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참 기쁨, 진짜 기쁨은 더 큰 기쁨이 몰려옵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런데 가짜 복음은요, 영원하지도 않고 변합니다. 일시적이에요. 길어봤자 이 땅의 삶인데 이 땅의 삶도 오래가지 않아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변합니다. 처음에는 기쁨이었고 처음에는 좋고 처음에는 짜릿한데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쓴 고통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가짜예요. 가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짜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진짜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잘 듣고요,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종종 우리 크리스천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근성으로 듣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의뢰의 예배 때는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뭐 성경은 의뢰의 저렇게 써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날마다 우리의 귀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교 문화 가운데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5가지 복을 오복이라고 말하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오복 가운데서 이빨이 좋은 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간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요. 안 들어갑니다. 도대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오복 가운데 이빨이 좋은 것도 오복 중에 하나라. 그 거짓말이에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5가지 복이 이겁니다. 첫 번째는 수, 장수의 복이 있어요. 복이죠. 두 번째는 부, 재물의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강령,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것. 네 번째는 유호덕, 덕이 있는 삶, 존경과 칭찬받는 삶. 다른 사람의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 복된 삶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이빨 좋은 게 아니고요. 고종명. 천수를 누리다가 잘 제 명대로 살다가 객사하지 않고 평안히 죽는 것. 이것이 오복인데 도대체 이빨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5가지 복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보니까 이 복은 가짜는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도 아니에요.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여기서 복은 평안히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죽음은 평안한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은 이별의 아픔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 땅을 떠나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아픔이 있어서 고종명. 제 명대로 살다가 객사하지 않고 평안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복의 그림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복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 진짜 복, 영원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복에 대해서 오늘 잠언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잠언 이 말씀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5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장수와 평강의 복. 두 번째는 은총과 귀중이익을 받는 복, 유호덕이죠. 우리 문화에서 말하면. 세 번째는 형통함의 축복. 네 번째는 건강의 축복, 강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축복. 비슷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이 참 복이고 영원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자녀에게 주시는 얼마나 간곡한 말씀이 있으세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약속의 말씀 근성으로 듣지 말라는 것이에요. 귀를 열어서 가슴에 간직하고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간곡하고 따뜻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간곡하고 따뜻한 말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제가 첫 시간에 언뜻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말씀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성으로 듣지 않고 잊어버리지 말고 삶 속에서 정말 진짜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곡한 마음이 담겨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려야 될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암송하세요. 이 말씀 10절까지밖에 안 돼 있어요. 이 5가지 복이 삶의 전체적인 복입니다. 아들에게 주시는 부모님의 간곡한 말씀이 담겨있는 복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꼭 암송하세요. 그리고 2018년 한 해 가운데 이런 복을, 영원한 복, 변치 아니하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건강과 재물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7절 8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오늘 읽은 본문 7절 8절 두 구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건강하기를 원하느냐? 건강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2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그렇게 될 때 이것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좋은 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운동해야 되고 또 잘 먹어야 됩니다. 필요하면 보약도 먹고 보양식도 먹고 몸에 원기를, 영양분을 잘 보충해야 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건강하기 위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이거하고 건강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잠언부터 먼저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잠언부터 잘 읽어보시면 진짜 건강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데, 한 구절만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심령의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마음의 즐거움이 우리 몸에 양약이 된다고 말합니다. 녹용도 필요하고 산삼도 필요하고 좋은 보약, 귀한 보약도 우리 몸에 필요해요. 이것이 양약이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양약은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이 잠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현대의학에 있어서 모든 병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건 심각한 질병 중의 질병.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가 뭡니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말해요. 지난주에 미세먼지가 심했죠. 그래서 참 호흡이 곤란할 만큼 며칠간 미세먼지 주의 경보까지 발할 만큼 미세먼지도 심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자체 문제도 문제입니다. 호흡에 곤란이 있고 공기가 그렇게 탁한데 건강에 위협이 되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미세먼지로 인한 스트레스예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더 큰 병이 됩니다. 마음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이에요. 사실 미세먼지로 인한 이것은, 스트레스는 작은 것입니다. 환경적인 문제잖아요. 그것이 직접적인 죄와, 나의 죄와 관계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죄로 인한 스트레스는요, 큽니다. 엄청나요. 죄로 인한 스트레스. 그것이 내 마음에 주는 충격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매우 큽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죄로부터 와요. 죄로부터 와요. 내 마음의 아픔으로부터,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죄로부터 오는 이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는 말씀이죠. 다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악이 나를 징계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네 반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진리의 말씀에 따르지 않냐고 그렇게 행하는 내 반역, 나의 반역이 나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그게 가짜예요. 그게 가짜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 있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침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에요. 할 수 없이 하는,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자체가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려. 하나님께 가까이 함 그 자체가 나에게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의 근원이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 자체가 나에게는 복입니다. 잠언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잠언 1장 7절, 8절, 9절. 이 잠언의 주제 말씀이에요.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잠언 1장 7절,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하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나중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이런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 자체가 얼마나 축복이고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요 악인지를 사실은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간곡한 말씀이고 얼마나 따뜻한 말씀이고 얼마나 필요한 말씀이겠어요. 그것이 자녀에게 침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자녀에게 부담이 되겠어요?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건강의 축복으로 돌아가 봅시다. 건강의 축복을 원하느냐? 첫 번째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라.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제가 말씀드렸죠. 잠언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만 한번 살펴봐도 놀라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잠언이 기록된 시기는 솔로몬 시대 때예요. 잠언의 주된 말씀은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것이 BC 791년에서부터 BC 971년에서부터 931년 솔로몬 왕의 통치 기간 40년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고구려 시대 때 장수 왕이 통치했던 기간보다 더 분명하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의 솔로몬의 기록에 다른 후대의 기록물이 첨가가 됐다라고 생각해도 BC 700년까지 봅니다. 그래서 잠언이 완성된 시기는 BC 700년이라고 보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워요. 고대 문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밝히지 못한 진리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그 예가 바로 이 골수라는 얘기입니다. 현대의학에서 건강의 가장 기초가 뼈에서 생성되는 피, 골수라는 것을 발견한 것은 극히 근대의학입니다. 18세기, 19세기가 지났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현대의학이 이 몸의 건강이 피가 뼈에서 만들어지는데 모든 건강의 기초가 뼈가 튼튼해야, 골수가 윤택해야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좋은 항생제는 제가 의사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요. 페니실린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항생제. 고단위 항생제를 처방을 하면 그것이 부작용이 골수로 마르게 한답니다. 건강에 위험이 된다는 거예요. 골수에 피가 마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대의학이 발견한 18세기, 19세기의 발견인데 성경은 말씀드린 대로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좋은 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말라기서에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단순히 말라기 선지자가 그냥 수식어로 문학적인 표현으로 그 말씀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현대의학이 밝히지 못한 많은 건강의 비밀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혜롭게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운동도 하고 잘 먹고 휴식도 충분히 취하고 필요하면 보약도 먹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서 너의 건강,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한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진짜 건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가짜가 아니고 진짜, 변하지 않냐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축복입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날 물질은, 재물은, 돈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우상이 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하지만 현대인의 신이 돈입니다. 자본주의라는 말은 자본이 주가 된 사회라는 뜻이거든요. 자본이 뭐죠? 자본이 돈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돈이 주인이 된 시대가 자본주의라는 시대입니다. 돈 얘기만 나오면 항상 생각나는 드라마가 제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쩐의 전쟁이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십니까? 찾아보니까 2007년도 SBS에서 만든 드라마더라고요. 그 드라마 가운데 한 사람, 마동포라는 사채업자가 등장하죠. 참 이분 대단한 분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많은 현금을 자기의 빌딩의 건물에 비밀 창고를 만들어 놓고 쌓아놨는데 화재라도 한번 나면 어떠려고 그랬는지 제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돈을 보면서 내 새끼들, 내 기쁨, 내 자식, 내 친구, 그는 항상 현금만 박치기 하더라고요. 현금만 쌓아놓고 거기서 행복을 누립니다. 거기서 기쁨을 누려요. 사채업자 얘기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상을 보여줍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현대인의 모습을 극대화시켜서 시대상을 보여주는 그 모습, 그 마동포, 그 사채업자 그 모습이 현대인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은한 목사님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주님의 백성들도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시편 23편을 이렇게 패러디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싹 바꿔서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돈으로 바꾸면 다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점을 꿰뚫어 보셨어요. 예수님 시대 때는 돈이 필요하고 우리 자본주의 시대만 돈이 필요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 물질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말씀합니다.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섬긴다는 표현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 주인은 재물이냐 하나님이냐를 말합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둘 다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언제 재물을 섬긴 적이 있나요? 돈을 붙여놓고 돈에 개철하고 돈을 예배하고 돈을 찬송하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사실은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주인인지를 말씀하세요. 누가 주인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재물을,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물은 수단이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은 우리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의 태도에 대한 말씀이 바로 잠언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누구를 공경하라고요?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이 물질로, 이 재물로 누구를 공경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재물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재물을 수단으로 삼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무슨 뜻입니까? 돈을 우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돈을 수단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도구로 삼아라. 내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죠? 내 삶의 최상의 것으로, 다른 말로 하면 가장 귀한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서 포도주가 생산되는 곳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재화와 용력이 만들어지는 곳을 말합니다. 돈이 생산되는 것, 직장과 사업과 내 삶의 터전을 말합니다. 그곳에 그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도록 주님께서는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물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우상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창고를 가득히 채워주시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물질에 대한 축복, 재물에 대한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돈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깁스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처음에는 깁스 11조를 낸다는 게 벌벌 떱니다. 세상의 수입의 10%가 작은 돈입니까? 무슨 세금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헌금으로 드릴 수가 있겠어요? 11조로. 그것도 정기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깁스의 태도가 확 바뀝니다. 언제 바뀌죠? 친구의 재산을 절반으로 주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이 깁스에게는 11조는 푼돈 중에 푼돈이 돼요. 11조가 아니라 12조가 아니라 10의 5조도 기쁨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친구 재산의 절반이 내 건데 거기에 비하면 이거는 새발의 피죠. 눈이 바뀐 거예요. 시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 11조가 큰 게 아니라 친구가 약속한 그걸 바라볼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10%가 큽니까? 90%가 큽니까? 90%가 크죠. 90%가 크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면 그 축복의 부여함을 알 때는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작은 것이죠. 그런데 10%가 크게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 커요. 너무 커요.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부유함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축복의 방법을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심으로 참된 축복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삶에 이런 복을 부어주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가장 귀한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면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도록 주님께서는 진짜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반짝이는 것이 다 보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땅에 보면요 짝퉁이 너무 많아요. 축복도 가짜 축복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진짜 축복을 누려야 되고 그 진짜 축복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유사복음도 많고 축복도 많아요. 말씀의 길을 걸어가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암송하라는 것이 무슨 태고적에 사서삼경 암송하듯이 말씀을 암송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간직하고 누리는 방법은 말씀을 암송하는 데서 출발해요. 그 말씀이 정말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도록 수요예배 때마다 암송하고 우리 찬양대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축복은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다가 고통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넓고 넓은 바다의 파도처럼 더 크고 더 높고 더 깊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삶에 밀려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땅에서 시험과 어려움과 고통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아무도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하나님의 영원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 삶 속에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그 약속 의지하고 그 약속대로 순종함으로 2018년 이런 진짜 축복 참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